현대 사회는 팩트, 즉 객관적인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스트셀러였던 팩트 풀리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사로잡아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감정이나 본능이 아닌 이 팩트를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더 정확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팩트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이 객관적인 정보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팩트는 결국 현실의 한 부분일 뿐이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자체보다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상황이나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이름으로 단순히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에 현재의 고난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깊은 신앙과 영적인 성장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이어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연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본 현실은 여러분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성벽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 10명은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실보다, 이 팩트보다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가나안 성벽은 하늘까지 닿는 성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의 그 망대는 가장 높은 곳이 높아야 약 6에서 7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은 하늘을 닿을 정도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족속에게 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합니까?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을 끝까지 이끌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그들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10사람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닥칩니다. 밤새도록 가데스 바냐에 큰 통곡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보고 내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그 말 한마디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사와 갈렙은 그 두 사람의 짤막한 보고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언급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탐 후에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200만 명, 2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내면서 울고 통곡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그 자리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살벌하게 지켜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고람대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성읍, 거대한 안악자손 그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80이 넘었을 때에 자신을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외면한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 철통 같은 방어시설을 그들의 시선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크기나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무대에 무명의 존재였던 이 갈렙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의 주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담대한 믿음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순간부터 특별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갈렙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갈렙을 주목하셨을까요? 그 해답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14장을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갈렙을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특히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인상적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렙은 그들이 가졌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갈렙입니다. 다른 마음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루하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영, 하나님의 숨결을 드러납니다. 아하렛이라는 단어는 다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른 영, 다른 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격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가진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태도, 세상을 해석하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겉모습, 성과보다는 그의 중심과 태도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갈렙과 함께 정탐에 갔던 이 10명의 정탐꾼들 동일한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 땅에 거민, 그리고 메뚜기 같다, 그리고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현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이 내린 결론 때문에 백성들이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갈렙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것이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동사의 단어가 있습니다.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자, 그리고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리라라는 담대한 선포를 그가 합니다. 그가 본 것은 거인의 크기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의 마음에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붙잡고 다름질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며 결정하는 태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갈렙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봤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베드로의 모습,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가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그 바다를 건널 때에 갑작스럽게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아닌 몰아치는 바람과 높게 일렁이는 파도를 보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이 베드로를 사로잡자 그의 발걸음은 이제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단지 주변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가지고 있는 의심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바라본 사람, 바로 그가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왜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성격이 강하거나 태생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치시며 샘물을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가운데 믿음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믿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미래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 것을 믿고 다름질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단지 이제 긍정의 사람 뛰어넘어서, 그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려 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형제들은 그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현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든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전혀 다른 태도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을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로 말미암은 불순종은 현재도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어느 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이지만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자들과 눈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자들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열심의 차이입니까? 헌신의 양의 차이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외웁니다. 보이진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이 실체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믿음, 그것을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갈렙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소수였지만, 외로웠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현실보다
약속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다름질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도 갈렙처럼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출신도 배경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끝까지 주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갈렙에게 주신 약속, 오늘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처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그저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이었습니다. 불신앙이 망연한 그 공동체 한복판에 그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고통의 옷을 찢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당하는 현실 앞에서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처럼 하나 비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옷을 찢는 것을 뛰어넘어 마음의 옷을 찢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의 옷을 찢으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옷을 찢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럴 때에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용서의 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상황과 문제에 압도돼서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에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갈렙의 담대함은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인 전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향한이라는 단어 영어에 보면 인갓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에 갈렙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두 눈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만큼 우리는 믿음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은 암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믿는다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안다라는 에피크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자라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의 믿음은 그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알면서 신뢰가 자라났고 그 신뢰에서
담대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전에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했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과거에도 멈추지 않았고 미래에도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현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갈렙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 세상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단단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힘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과 온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르겠느냐?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르겠느냐? 그 어떤 두려움에도,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외로운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결단이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고 그의 약속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세상의 무력감, 교회의 회의주의를 깨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어떤 시험과 또 시련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렙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런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